여러분, 성경은 두꺼워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한번 묻고 제가 공감합니다. 맞아요. 두꺼워서 어려운 거 맞아요. 너무 두꺼워. 그냥 이 청년처럼 그냥 목표 세우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벼르고 별러서 드디어 오늘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첫째, 왜 읽어야 하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인생 살다가 판판이 당하고 옴팡옴팡 쏟고 휘청휘청 자빠지고 허리멍텅 당하고 그래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온통 속이는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이는 영. 진리와 속이는 영으로 딱 구분되어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서 있는데 그 바깥 세상에는요, 시커먼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어이 지옥으로 끌어가는 이 사악한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그 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죄성 가득한 정말 사악한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사는 시대입니다. 특히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요,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역사하고 이용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고통받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이긴다? 못 이깁니다. 절대 그들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들은 모든 삶의 시간들을 처음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왕좌왕,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근데 잘 선택해봤자 50%예요. 그죠? 예. 재수 없으면요, 막 100% 다 그냥 망할 수가 있습니다. 홀짝홀짝 해봤자 홀짝 경기요. 예, 구슬치기 홀짝홀짝 하면요, 50%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잃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내 밖에 몰랐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태초부터 마지막 주님 오신 날까지의 모든 정보를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미루어 보면, 기도로서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답이 쫙 나와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들어가 성경의 흐름 속에서 눈을 뜨면요, 내게 당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문제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아는 만큼 당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아는 만큼, 읽는 만큼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왜 안 속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경륜이 다 들어있어. 게다가 아무리 사악한 영들이 계계를 부리고 속임수를 함정을 쳐놔도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고 마귀의 흉계도 다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이김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명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 정말 읽는 사람들은요, 썩을 수가 없죠.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움켜잡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성경을 잘 보고 깊이 다 알아야만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그 계획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삼위로 역사하시면서 온 인간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천국을 인도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의 전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들었던 설교 몇 개, 그 다음에 무심코 단편적인 설교, 아니면 단편적인 책, 아니면 단편적인 성경, 단편의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오해하는 거죠. 코끼리 다리 붙들고 코끼리 그냥 꼬리 붙들어 보고 이게 코끼리 아니죠. 그러니까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당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맞긴 맞아요. 근데 자기만의 방패가 아니에요. 내한테만 끌어다 놓고 그저 나 하나만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착각해. 그냥 나의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 나를 지켜주는 자,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딱 전부 나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몰아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에게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뭐나 된 것처럼 내 건들면 너 죽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공동체에서도 그 당당함이 오만과 아집과 자기중심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웃 사람들에게요 폐를 끼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들여 만듭니다. 뭐 저걸 보면 뭐 교회 가기도 싫을 정도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고 또 읽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죄인들마저 사랑하셨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물론 내만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그 자신감이요 독자적인 이기심으로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심지어 죄인들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사랑의 폭넓은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알아야지 눈물과 감동으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내게 준 그 사랑, 나의 보호자 되신 의미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어야만 해요. 안 읽으면 몰라요. 성경은요, 말씀은 셋째로 영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살죠. 우리가 육신도 영도 먹어야 삽니다. 너무 인간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영이 하나님 말씀은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골아 비틀어집니다. 실제로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요 고사 상태가 돼버리고 영양실조 걸려버려. 비실비실해. 영이 비실비실하면요 육도 따라 비실비실합니다. 영과 육은요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되면 범사가 잘되게 돼요. 균형을 맞춰. 그리고 네가 강건한 것도 이거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영의 건강이야. 그러면 이 영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많이 읽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이 강건해져요. 영이 강해지면요 굳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않게도요 그냥 앞에만 가도 악령들이 알고 자빠져 버립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으면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 영의 충만함으로 악령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되겠어요? 선택사항이에요?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 강건하지면요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나름 깨달았던 좀 은혜입니다. 영이 강건하면요 영의 영성의 통로가 점점 넓어져요. 우리 영의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 제 느낌에 통로가 있어요. 이 렌즈 조리개처럼 쫙 벌어지기도 하고 오므러지기도 하고. 영이 건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요 영적 통로가 점점 넓어져. 얼마나 이 파이프가 넓어지는지 그래 들어오는 유입되는 은혜의 양이 확 몰려들어. 근데 성경 읽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요 점점 영의 통로가 좁아져. 점점 좁아. 나중에요 받을 것만 많고 요만큼 되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요 젤 그저 안 굶어 죽을 정도만 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성경은 읽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이 차야지 질을 논한다. 양이 차야 돼. 일단 양이 차야 돼. 양이 차야지 그 다음에 질을 따진다. 참 중요한 얘기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더니만은 그저께 너무나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제 댓글에 올라온 글인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하루 100페이지씩 읽어서 17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한 청년입니다. 와, 17일 동안에요.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었대요.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해봤는데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크신 하나님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에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양이 차야 질을 논할 수 있다는 말씀 평생 기억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박수. 정말 참 보기 드문 청년 같습니다. 저도 이런 청년 처음 봤습니다. 17일 만에 양을 채웠어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양이 차지요. 예, 이 청년처럼 우리처럼 읽고 차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요 성경 한 장 넘기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천천히 심지어 이 한 장 성경을 들고 하루 종일을 묵상할 수도 있고 때로 한 구절 말씀 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엎드려 눈물로 감사함으로 온몸이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 은혜, 아니 100만 볼트가 넘는 전류가 내 몸을 관통하는 그 환희의 은혜 속에 한 말씀을 붙들고 종일토록 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질보다 양으로 먼저 승부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이 차고 난 뒤에 이 질의 시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순서가 잘 이렇게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산청의 노우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은 두꺼워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한번 웃고 제가 공감합니다. 맞아요. 두꺼워서 어려운 거 맞아요. 너무 두꺼워.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렵다 맙시다. 그냥 이 청년처럼 그냥 목표 세우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두꺼운 거냐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렵다는 것은요. 왜 어렵냐? 이 성경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도록 쓰여 있는 고난도의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레 이제 겁을 먹어버립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쉬운 말씀, 너무너무 쉬운 말씀,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어렵게 쓰시겠습니까? 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한계를 아시고 우리 미련하고 이 부족한 걸 아시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편하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잘 이해 못하면 비유로 말씀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말입니다. 시로 우리 감성을 너무나 두드려주는 시로 어쩌냐 또 교훈으로 자문으로 그 말씀 또 한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어떻게 사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복주시고 이런 역사를 쫙 펼치시면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너 봤지? 이게 나의 뜻이야. 이게 그렇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쉬운 성경을 왜 그렇게 어렵다고 자꾸 멀리 가려고 그러고 레위기 너무 어렵다고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그 당시에 법이 참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웠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그걸 왜 다 하나하나 글자 하나 문구를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못해요. 우리는요. 그냥 그 당시의 법과 지금의 법이 많이 달라요. 예,
의식하는 법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이런 의식을 거쳤구나, 이렇게 양을 잡아갔구나, 양을 왜 이렇게 잡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잡았구나, 그럼 가면 되죠. 너무 쉽게 가야지 나중에 어려운 걸 봅니다. 쉬운 거를 넘어가야지 어려운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겠다, 왜 읽어야 되겠다, 이제 마음 이제 나름대로 잡수시면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약속을 합시다.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고 읽어야 됩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내려보시고 죄인을 우리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얼마나 복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녹여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현실적으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들어가면요, 너무나 놀라운 하늘과 우리의 영적 교감이 쫙 이루어져 말씀 읽는 데에 기름 부으심이 줄줄 넘쳐 성경 말씀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들어 지성소가 열리우고 그 지성소 위에서부터 하늘의 성소에부터 아론의 손에 흘러내렸던 그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경 읽는 우리 모두에게 줄줄줄 쏟아져 흘려 온 방바닥이 흥건하게 젖어버리고 온 집이 둥둥 떠날 정도로 기름이 흐르는 그 엄청난 역사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 속에 접어들기를 원합니다. 그 크나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목숨 걸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채널 가족 여러분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저와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풍덩 한번 뛰어 들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정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슴 넘치는 희열로 사랑하는 채널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연약한 인생들 참으로 오늘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는데 악한 영들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얼마나 더 우리에게 바쁜 일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을 또 붙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잡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역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모든 장애물들을 파헤치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품에 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모든 방해의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쫓겨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괴계와 획책과 저들의 모든 도모가 무효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승리의 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